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 그 요절이고 그런 본문이고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권선징악이 불교든 유교든 사상적으로 깔려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런 권선징악적인 측면의 그 가치가, 그 사상이 기준이 되고 그건 절대 불변해, 변할 수 없는 어떤 진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가치나 가르침이 들어올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또 그 우리들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그걸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권선징악에 반대되는 주장조차도 그것도 선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권선징악도 선이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한국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잘못 들어온 어떤 그런 과정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초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접했던 초기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설교하고 초기 한국인 목회자들이 했던 설교문도 굉장히 이런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번역에도 사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성경 번역에도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사실상 원래적 의미의 성경과 우리가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성경의 번역의 오류를 좀 지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런 원리들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감히 성경을 번역하는데 감히 성경인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수용해 주시기도 하고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또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권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번역을 지적하는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돌아가서 본문을 확인해 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서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원어 성경을 사서 그것들이 해석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직역해 놓은 그런 성경들을 통해서라도 혹은 영어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지적하는 이 번역의 오류들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의 틀을 통과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선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틀도 선하다고 가정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로 들어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틀을 거쳐서 들어와서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고 내 안에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죠. 근데 하물며 같은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심지어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차가 존재하는데 하물며 유대와 불교의 문화권으로 단단하게 형성돼 있던 한국 사회로 수십 년 전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였던 이스라엘 문화를 담은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초반에 번역했던 것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이미 그렇게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안이나 해석에 대한 번역에 대한 의견이 나타나면 그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이거 번역이 틀렸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견고하게 한국 사회를 자리 잡고 있는 그 신학 체제 안에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형성된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새로운 번역에 대한 아니 새로운 게 아니죠. 원래적 번역에 대한 정말로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혹은 영어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몇몇 구절이 그런데 비교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구절이 적나라하게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잘못 번역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러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걸음을 정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의인에 대한,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의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갑자기 여기서 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이래요. 다르죠. 시작이 달라요. 아까 저희가 읽은 데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정하는 게 먼저고 기뻐하는 게 나중이죠. 근데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이 길이라면 가정법이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갑니다. 정했다라는 표현도 없죠. 그리고 그 정했다는 표현도 없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게 조건절로 들어갔습니다. 별로 중요한, 기뻐하신다는 말은 조건절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순서도 바뀌었고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개역 개정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하신 그 길을 기뻐한다는데 표준 새 번역으로 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기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새 번역 기준에서 보면 예정이 없죠. 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지켜줄 거야. 이런 이야기랑 개역 개정에서는 정하셨고 그 정하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까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히브리어를 거의 직역에 가깝게 NIV가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영어 성경인데요. 그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원어 성경도 그래요.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NIV에서는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 여기 원래적 표현은 의인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신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단단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래의 잘된 번역이고 NIV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의 길을 정했다가 아니고 그의 길을 단단하게 해주실 것이다. 뭐 안전하게 해주실 거다도 아니에요. 단단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단단하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 개역 개정에서는 단단하게 해주실 것이다를 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딱 정했다, 하나님이 지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지켜주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송해요. 영어를 한 단어만 쓰면 이게 firm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어로는 코나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나누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강하게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면 그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한다. 그럼 이거는 그 길에, 만약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이 탄탄대로로 가게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강하게 한다고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걸 견고하게 하고 그걸 질서를 세워준다고요. 이게 코나누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다음 절이 이해가 돼요. 그는 넘어지나, 개역개정 이렇게 나오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거는 또 제법 괜찮게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해야 연결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잘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단단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을 견고하게 세우신다고요. 우리가 고난이 없고 힘들지 않으면 그 길은 단단해지지 않아요. 편안하게만 가면 그 길은 의심을 삽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로 이렇게 해석해야 24절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죠. 단단하게 하다예요. 고난을 주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단어가, 코나누란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걸 코나누의 길로 만들 건데, 견고한 길로, 강한 길로 만들 건데, 그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죠. 그게 탄탄대로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 건데 그는 넘어지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연결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탄탄대로인데 그가 갑자기 넘어지나가 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그는 넘어지나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제 해석이 합리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근데 한국은 번역한 그 번역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걸 번역했길래 이렇게 잘못 번역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한 시기가 수십 년 전이에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 번역본 자체도 심지어는 중국어본을 번역한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번역했을 당시에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조차도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경전으로서의 위압감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을 지적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편함을 주는지,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번역에 대한 오해를 풀어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번역한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빴거나 잘못된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번역한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사실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해봤고요. 실제로 대한성서공회에 문의를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잘 몰라요. 모릅니다. 일부러 숨겨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도 주석을 번역하거나 주석을 편찬하는 편찬위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 선배들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대학 원생 시절에 그런
유명한 주석인데 본인이 대학 원생 시절에 학생일 때였죠. 학생이었을 때 그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쓴 주석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걸 혼자서 그걸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출판해야 되니까 수십 명의 대학원생들에게 그거를 나눠서 맡기고 그걸 편찬하게 하고 모은 주석들이 있어요. 이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톰슨 주석이에요. 한때는 대한민국의 신자들을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었던 그 톰슨 주석이 그렇게 만들어진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가 거기 사실은 저자나 번역자도 안 나오거든요. 이상하죠? 왜 성경은 모든 책들은 저자와 번역자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게 없죠. 그래서 굉장한 권위를 더 가져요. 그게 없으니까 그 번역자의 권위나 그 저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번역한 것이고 번역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번역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냥 사람이 하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권유셉 목사가 성경에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이 되시면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3절이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실 거야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야로 해석을 해야 24절에 그는 넘어지나로 넘어가는 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NIV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영어 성경도 의심스럽다 싶으시면 그러면 원어 성경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요절을 왜 제가 오늘의 요절로 정했냐면 이게 37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7장 전체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37장의 주제입니다. 이 37장의 첫 시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풀려요. 불평이 생기죠. 시기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죠. 억울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부함과 강함과 권력과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과 우리 사이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시기하지 마. 너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시기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겠죠. 불의한 자들 시기하지만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고 그들보다 너희가 대성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마. 내 의를 드러내실 거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마.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 37장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고 오늘 23절, 24절을 보고 마지막에 37절 이유를 보면 이 37장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혹은 끼어든 다른 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리적 순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마. 그들은 불의하고 너희들은 의롭잖아. 그리고 오늘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 길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너는 넘어지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거야. 쓰러지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네가 넘어질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길에 뭐가 요절의 37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불의한 자들을 보고 그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그 불의한 자들을 보고 나와 비교해서 그렇게 시기하지 말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고난의 길이 있는 거야. 그래도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네 손을 잡고 있거든. 그 불의한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들을 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그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 정직한 사람을 봐.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할 거야. 범죄자들은 결국 멸망할 거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거야. 이거는 미래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의 권선징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환란 때에 우리의 요새시야.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의인들에게 환란이 있어요. 환란 때에 그는 우리의 그 환란의 요새야. 여호와께서 도와서 건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절만 보면 마치 의인들에게 어떤 삶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불편함이 있죠. 불의한 자들과 삶을 비교했을 때 그들이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의 잣대에서 볼 때는 그들이 잘 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의의가 있잖아요. 그들에겐 불의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만 너한테는 의의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의 의의를 드러내실 거야. 너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네가 가는 그 길이 바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고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단단하게 만드시겠는데 결코 쓰러지지는 않을 거야. 그 불의한 사람들을 보지 말고 의로운 사람들을 봐. 정직한 사람들을 보고 가. 그게 네가 그 길을 견고하게 갈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7장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계속 오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단단하게 해주신 그 고난을 거쳐서 의인의 길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권위적인 권력적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에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이 실제로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거 계속 유랑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일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죠. 양치기들도 있었고요. 목동들뿐만 아니라 거렁뱅이들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4절 다음에 25절 가면 너희 자녀들은 구걸하지 않을 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사실은 분분해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놓고 가겠지만 그 구걸하지 않는다는 게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걸하지 않겠다. 그렇게 완전히 쓰러지게 하진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거지 나사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걸 구걸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이익으로 그걸 일종의 악으로 정의 내려서 해석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권선징악으로만 다 생각되어져 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불의한 자들보다 못 사는 게, 불의한 자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유한 자들은 전부 다 악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들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의로운 자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이 세상에 갖춰져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몇 퍼센트 이상 부자들은 악하다. 또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갖게 된 패단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부유함과 가난함이 혹은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선악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의와 악의 구분은
그런 결과물로서 부와 권력을 갖는 것과 상관없이 의 자체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의로운 자들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들의 의를 보고 가고 나에게서 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를 행한 결과물과 상관짓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한 제가 경건에 대해서 1년을 계속 강의를 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지 그 의가 우리의 이익을 산출시키는 이익의 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시편 37편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이루는 게 만약에 의를 이루는 게 고난이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고 큰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으셨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에 대한 결과물로 왕관 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런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주석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석도 있고 아주 유명한 저자들의 책 중에도 이런 내용의 책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렸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죠. 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를 대비시켜서 그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아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우리의 고난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명한 저자들 중에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유하게 산다로 해석하는 건 정말 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 너무 자기 편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사랑으로 가기 위한 그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한 탄탄한 그걸 견고하게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가시고 우리 보고 우리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지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상 물질적 축복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길을 가겠느냐를 묻는 종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누리게 해줄게 이런 종류의 종교는 아닙니다. 징악은 아니죠. 이 권선은 선이 권해져서 나타나는 그 선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부유와 권력으로 결론 짓는 이런 권선징악적인 내용은 윤리적이죠. 이게 본래적이죠. 이건 매우 본래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는 이걸 노래하는 시편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미래형이에요. 그런 오늘의 본문과는 달라요. 이 37편은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이건 에덴에서 기원하는 에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게 맞아요. 악은 없어져야 하고 선은 권장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원리적 가치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적 가치가 잘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천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정말로 권선징악의 원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성도가 있을 이유가 없고요. 이미 잘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는 장소인 거죠. 권선징악이 고스란히 다 실현되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실현되지 않아요. 권선징악이 그렇게 실현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권선징악에 대한 실현되는 현장을 노래하고 있는 건 노래예요. 노래. 희망이에요. 미래적 표현이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오늘의 본문에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권선징악이 있죠.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래할 그 땅에서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서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현실 여기에선 그렇지 않다. 불의한 자들이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거를 시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목적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걸음은 그냥 의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식으로 가진 자들이 그 불의한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되는 유혹에 넘어가셔서도 안 되고,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없음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처벌을 준 것이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선하게 걸어가고 있고 의롭게 걸어가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도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의에 자족하고 우리의 의를 바라보고 더 의로운 자와 더 정직한 자들을 바라보고 서로 간의 의와 정직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시편 37편과 또 시편 73편을 붙들고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 불의한 자들이 가진 것과 다른 것임을, 의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경건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